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키워가며 그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결혼 가운데도 결혼식은 아마 신랑 신부, 특히 신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정말 클라이맥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동화책을 읽어봐도 공주와 왕자가 나오고 공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왕자가 그 공주를 구해주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이 동화책의 맨 마지막 부분의 결혼식입니다. 정말 화려한 결혼식, 맨 마지막에 웃으면서 공주도 꼭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왕자도 정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딱 나타나면서 모든 새들도 날아다니고 사람들도 막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마지막 장면, 그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끝나면서 꼭 그런 동화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들은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happily ever after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 아내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기도하시는 성경님, 그렇죠? 예,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happily ever after를 우리가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면 결혼은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결혼식 이후의 결혼의 생활도 담고 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 이후에 함께 살아가는 결혼 생활도 중요함을 우리들이 압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 결혼식을 인도하면서 보면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면서 특별하게 결혼식에 많이 포커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자매님들, 제가 갔던 결혼식 중에 정말 화려했던 결혼식이 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결혼식을 하지? 자연 가운데 막 그냥 꾸미고, 와, 이거 엄청나게 정말 준비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결혼식을 준비해 갖고 정말 내 인생에 나도 이런 결혼식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좋은 추억으로 담고 있는데,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결혼했던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우울한 목소리로, 목사님, 이런 게 결혼인가요? 예,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런 게 결혼인가요?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결혼식에 정성을 들이는 만큼 결혼식 이후에 우리의 결혼의 생활에도 그만한 정성과 마음을 담는다면 아마 우리의 결혼의 삶도 달라질 겁니다. 결혼이 그렇듯이 우리 구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은 이후에 그 구원 이후의 삶,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유월절의 규례를 주시는데, 그 유월절의 규례를 너희들이 영원토록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구원시키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규례를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유월절의 규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기에, 이것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는 그 땅에서 영원토록 지켜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즉 구원시키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그 구원 이후의 삶, 출애굽 이후의 삶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이 유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확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규례,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의미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닿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유월절의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바로 구원 이후에 구원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월절의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 즉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면서 무교병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떡을 이야기합니다.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은 딱딱합니다. 그래서 먹기도 힘들고 맛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룩, 즉 이스트는 이 반죽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반죽을 크게 만들어주는, 부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은 양만 넣어도 커지게 만드는, 즉 공기 반 밀가루 반, 공기 반 쌀가루 반,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런데 그 누룩을 넣지 말고 무려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고 그것을 영원토록 유월절마다 기억하면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 누룩이 뭐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하고 계시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누룩을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그 누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우리들이 먹고 있는 떡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누룩이 아니라 그것을 비유로 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교훈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누룩이 들어가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과 삶의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4절 후반부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즉 누룩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경건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누룩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누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도 누룩이 있게 되고 삶 가운데 누룩이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실질적인 경건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구원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누룩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바로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저하고 세 가족 반을 5주 6주 함께 하게 되는데, 그때 페이도라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세 가지 모습을 꼭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눕니다. 그것이 칭의, 성화, 영화라는 말입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이란 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기에 어렵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배우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칭의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향해서 의롭다 칭하신 것, 그것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로 갖고 오면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었을 때 바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칭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또 세례나 침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 영화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의 구원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영화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고 영화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은 이미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성화의 구원은 구원받은 그 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칭의의 구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가라고 얘기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성화의 구원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좋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좋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고 너희들 왜 구원받았다면서 구원받은 삶이 너희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느냐. 바로 성화의 구원,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을 우리들이 볼 때 축구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만약에 여러분이 감독이어서 뽑는다면 무엇을 가지고 뽑으시겠어요? 잘생겼어. 그래서 뽑으시겠습니까? 모델로 세우면 되겠어? 아니요. 축구 선수에게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일 겁니다. 축구 실력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는 축구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는 의술의 실력으로, 의술로 자신을 증명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증명합니까? 바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축구 선수가 축구 실력, 의사가 의술이듯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화의 구원,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 가장 고대는 말씀이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 말씀은요, 레위기 11장이 아니라 레위기 전체를 대표하는, 아니 전체에 깔려 있는 중심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 5권을 한 권으로도 보는데요, 그 중심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순서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에 있고, 모세오경을 공부해 보신 분은 다 알지만은요, 모세오경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중심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심적인 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기서부터 레위기부터 다른 성경들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만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의 모양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다시 한번 누룩을 경계하고 누룩을 버려야 되는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악이 씻겨져서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어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옛것 묵은 누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의 양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로 그 누룩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예배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룩이 없는 삶, 거룩한 삶, 바로 그것이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2부하고 똑같군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난 구원 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난 예수 믿는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에는 왜 아멘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못할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묵은 누룩들이 있다면, 악의 누룩들이 있다면, 세상의 누룩들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나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오늘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는 이스라엘 향한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 이후에 구원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외침임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가슴에 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유월절의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기쁨을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 여러분 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망각이 선물입니까? 저는 요즘 너무 자주 잊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각이 선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망각이라는 선물을 받지 않았다,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폼되는 순간부터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해. 와, 내가 물속에 있다. 엄마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눌리고 있어. 막 뱃속에서부터 다 기억하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간혹가다 특별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기억력이 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나 하버드 가고 스탠포드 갈 텐데. 아니요, 여러분, 그런 기억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병원 갑니다. 왜냐면요,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면 내 삶 속에 있었던 나쁜 기억들조차도 바로 지금 일어난 것처럼 나에게 생생하다면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각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정말로 큰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 있는 것이 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잊게 될 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잊는 병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라 그러죠. 우리 한말로 치매라고 불려지는 병입니다. 이 병은 아주 나쁜 병인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잊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잊게 만들고요, 내가 살아왔던 삶도 잊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잊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잊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그런 치매와 같은 병에 걸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은혜가 내 아이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정말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될 존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육체적인 치매를 갖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성경 가운데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다윗. 그래서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도저히 다윗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은 그런 아주 특별한 짓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짓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밧세바로 인해서 평생 함께 있었던 자신의 장군 우리아를 아주 비참하게 죽게 만든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모르시고 계셨던 분도 혹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윗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딱 한 번 악하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을 잊으면 다윗도 악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잊으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그 기쁨을 잊으면 다윗도 악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의 그 회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며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바로 그 찬양이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쓴 그 정말 시입니다. 그 중에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이런 글을 그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구원의 즐거움을 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잊으면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구원을 잊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향해서 악하다 이야기할 정도로 악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매 순간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잊으면 악해도요, 구원을 기억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갔을 때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압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있었을 때에도 그 어린 다윗이 창과 칼과 정말 활로 다가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외칠 수 있었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구원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아들람굴에서도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도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외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구원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시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구원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구원을 잊으면 누구나 다 악해집니다. 구원을 기억하는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선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영원히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원 그 이후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상속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돈이 많은 분들이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려고 해도 상속세가 무서워서 상속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가다가 합니다.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리서치를 해봤더니 한국은 10억에서 30억 미만은 40%의 상속세를 냅니다. 30억 이상, 30억 원입니다. 30억 원 이상은 50%, 또 많아지면은 60% 이상도 상속세를 내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고 이건희 회장이 주식으로 이재용 회장에게 상속을 해줬는데 그 주식의 가치가 18조입니다. 18조 원인데 이재용 회장이 내야 될 상속세가 11조 366억 원이래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이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서 신용대출 받는답니다. 즉 빚내서 상속세 내야 된다라고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예.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8조 원이 11조 원이 얼마인지 감각이 안 와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얼마를 내라는 거야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한국과 좀 다르지만은 보통은 18%에서 40% 정도의 상속세를 미국도 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나는 너무 좋은 아빠야.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세 걱정을 전혀 주지 않는 정말 너무 좋은 아빠인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세상은요, 상속세 때문에 걱정할지 모르지만 전혀 상속세가 붙지 않는 아주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속하면 상속할수록 자녀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녀를 너무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이제 제 물질을 상속해주기 위해서 변호사 만나서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간혹 가다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분인데 자녀들에게 구원을 상속하지 못하고 안 하는 부모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을 상속하길 원해요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자녀들이 더 이상 그 구원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구원을 상속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상속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 돈도 아닌데 싸놨다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구원의 기쁨으로 매주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대체 아빠 엄마 왜 이렇게 매주 주일 예배 드리며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왜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을, 왜 세상 가운데 더 손해보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해요라고 우리 자녀들이 묻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상속은 내가 바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상속엔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상속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많이 한탄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의 대학생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Unreached people. 얼마나 대학생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어졌으면 미전도 종족이 대학생들이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면 4명 중에 3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떠납니다. 교회를 잠시 떠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아주 떠나는 것이 4명 중에 3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 있는 한국 신문 가운데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미국 한인교회 청년부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구원이 상속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 안 믿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거룩한 모습들, 그런데 집에서의 다른 모습들, 더러는 부모들이 구원을 상속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저 세상에서 돈 벌고 좋은 지위 갖고 잘 살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자녀들에게 그 상속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못한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없어질 거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살아가며 구원을 기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먼저 구원을 살아가고 구원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의 규례를 영원토록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의미를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출애굽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나 노예 아니다, 이제는 난 자유인이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만 만족하지 말고 그 구원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자유인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구원의 삶을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한 잠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도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고 악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다른 어떤 좋은 것보다 바로 구원을 상속하라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을 살아가기를, 구원을 기억하기를, 구원을 상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을 살아가라. 구원을 기억하라. 구원을 상속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정말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바로 그 첫날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우리들이 표현하는데 바로 어저께가 이스라엘의 유월절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칭하며 우리들이 이 기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유월절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을 살아가며 기억하며 상속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